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20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성전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해맞이를 위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 애군을 내쫓는다고 억새를 태우기도 합니다. 신년 운세를 보겠다고 연초마다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출발이 다른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출발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를 잘 깰 수 있듯이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도 결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년을 맞이해 새로 피택된 직분자들에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걸 결정했답니다. 피택된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라 저녁 늦게 잠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하시면 안수 집사직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죽어도 못 일어나는 새벽 기도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깰 수 있거들랑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는 새해를 맞이한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길을 가다 보니 저만치서 그 집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 웬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혹시 새벽 기도 가려고 나오신 거예요? 물었더니 네 목사님, 제가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야행성이라 죽어도 새벽엔 못 일어난다더니 아침에 낚시하러는 잘 가시는구만. 씁쓸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록 낚시에 취하고 신년 초부터 운세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산이나 바다 강에 가서 취의 한 해를 시작해도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올해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이럴 땐 아멘 좀 하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올 한 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올 한 해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대구 칠곡교회 표어가 주여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27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연약한 자였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약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하나 다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그렇게 위의 형 7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직도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막내,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위의 형들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용맹했는데 그 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사울왕을 대신해 새로운 유대의 임금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알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성전을 지으려고까지 한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싱사를 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위험과 고난 역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깜깜한 세상 가운데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만난 원수들과 악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삼키려고 찾아왔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들의 걸음을 실족하게 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태연합니다. 태연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구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바라야 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살아가는 게 소원이고, 큰 쇼핑몰, 백화점 가서 살아가는 게 소원이고, 남들보다는 다른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원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 성전에서 살아가는 게 소원이. 왜요? 하나님 집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본다는 것,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령한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전쟁통에도 닫지 않던 성전문이 닫혔어요. 봉사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신년 첫 예배 성전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 성전문을 닫았을 때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전문의 문이 열리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동을, 지금도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9시쯤에 성전에서 강단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가려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성전 그 정문 앞 기둥에 어느 남자 성도님이 그 성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방해가 될까 봐 그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나가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든지. 그 밤중에 교회에 와서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권사님 청소 당번이신데 시간이 밤중밖에 안 되신다고 한판 10시쯤에 그 추운데 오셔서 로비 바닥을 혼자 마대걸레를 들고 닦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몸도 상하지 않은 분이라, 권사님 그러다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제는 신년 첫 주일이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물걸레를 들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장의자를 하나하나 닦고, 또 바닥을 닦고, 저 문지방을 닦고, 또 교회의 성물인 피아노를 닦고, 오르간을 닦고, 악기를 닦고, 오늘 신년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내일 와서 예배 드릴 때 첫 은혜, 첫 응답, 첫 영광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기 위해 작년 여름 모든 수련회가 마치고 한 9월쯤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종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응답이고 대답이고 음성입니다. 주여,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이 종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으로 믿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네 가지 실천 목표도 주셔야 되는데요.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새해 들어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절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방 백신 주사를 몇 대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또 어느 집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신앙이 해이어져 큰일 났어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다 뿔뿔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어요. 내년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새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다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건강의 위기예요. 경제의 위기입니다. 우리 미래의 위기예요. 앞길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불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불같은 시험이에요. 적당하게 믿는 믿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대충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이 불같은 시험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금과 은으로 빛나게 나올 건지, 아니면 그동안 대충 믿었던 신앙으로 불 속에 태워져 꺼져버릴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험이. 코로나가 종식돼도 교회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가나안 교인이 30%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 동굴에서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 7교회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 가운데 라우디아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19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투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성전 제단의 뿔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죄가 많았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했고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할 때 정화가 일어나고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성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도 상처도 건강도 치료해 주시는 치유가 성전을 사랑하면 일어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응답이 성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전 사모하여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이 시대에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